오늘 시간에는 잠시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잠시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큰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큰 환란이 되겠는데 바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이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이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날개를 받는 것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향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 자,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수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큰 무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광야 자기 곳에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전삼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전삼년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삼년반은 계시록 8장, 9장,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는데 전 4년반은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그래서 전 3년 반에 그 땅에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하늘의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 그 땅에서 바로 광야 자기고대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거기서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전 3년 반을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시작되기 전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수는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전 3년 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광야로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는 마지막 날에 만들어지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 만들어지는 광야.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그 광야 자기고대에서 이루실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시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광야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 광야를 만드시고 나서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와 사막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이루어진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또 하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변화가 될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그 큰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여기서 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그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 있는데 4절에서는 광야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절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 또 하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야가 바로 이사 40장 4절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광야가 되겠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그 광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박해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박해할 때,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박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다섯째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때 불이 나와서 심판하게 됩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불이 나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 그래서 그 불이 심판을 할 때, 그 불이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을 할 때 같이 그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산들이 녹게 됩니다. 산들이 밀랍같이 녹게 되는데 이 밀랍이 바로 양초가 되겠습니다. 그 양초가 녹듯이 산들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녹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앞에서 녹게 됩니다. 그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녹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때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이 땅에도 계시게 되는데 이 땅에 바로 지혜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양초같이 산들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것.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게 되고 그 불로 역시 산들이 밀랍같이 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을 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이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것이 되겠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험한 곳이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는 것. 그래서 그 광야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이 광야는 산들이 녹아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만들어진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해돋는 데 전 지역이 산들이 녹아서 그 산들이 녹아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어디인가 하면 이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땅이 산마다 낮아지게 되고 유다의 땅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바로 유다의 땅에 있는 산들이 해돋는 데에 있는 땅의 산들이 밀랍같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땅은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땅은 해돋는 데의 땅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 데의 전 지역이 밀랍같이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산들이 밀랍같이 녹게 됩니다. 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산들이 밀랍같이 녹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잠시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동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자, 이 의는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는 곳이 되겠고, 지혜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잠시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해돋는데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계시록 12장에서 그 해돋는데의 땅에서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잠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동안, 그때가 바로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가 되겠고, 바로 의가 백성들 중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는,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은 의가 있는 동안. 그래서 그 의는 바로 빛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잠시 동안 지혜가 백성들 중에 있다는 것이 되겠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단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을 동안에 단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잠시 동안 있을 때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바로 광야 자기 곳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과 12장에서는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의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만들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7장과 12장에서 해 도는데 광야에서 잠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땅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장에서 해 도는데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이 한 우두머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세우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해 도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땅이 바로 해 도는 데이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해 도는 데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광야 자기 곳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광야에 물이 솟게 되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한 우두머리 안에서, 바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광야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의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광야가, 사막이 무성하게 피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바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서 만들어진 광야와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날 때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잠시 동안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잠시 동안 본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그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숲을 이룰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은 그 숲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 숲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숲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천삼년만이 시작이 되고 천삼년만에 그 땅에서 그 숲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삼년반이 끝나는 날 그 땅에 그 숲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숲으로 천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면 그 짐승이 올라오면 이사 32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은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던 숲이 되겠고, 그 숲은 바로 해 도는 데에 그 숲이 되겠고,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전 3년만이 끝나는 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그 큰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